할렐루야. 아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찰한다는 것은 자기의 말과 또 행동과 마음가짐을 이렇게 늘 반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님도 일일 삼성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반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나의 마음가짐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을 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문사철을 얘기를 합니다. 문학, 사학, 철학이 이제 인문학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인간의 문의를 인간의 결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공을 하든지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여러분 나오실 때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옥매무새를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문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을 3가지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잘 대답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 물음에 한번 비추어 대답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자기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어디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산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이제 13편의 이제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책이 사실 디모데후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눈여겨본 거는 그 전제라는 말이에요.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그 제사 가운데 하나의 방법인데요. 뭐 이게 소제, 번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근데 전제라는 거는 그 제물에다가 마지막에 포도주라든지 또 거룩한 기름, 감람유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제물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게 전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본인이 이제 유언적인 편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를 다 부었다 그래요. 이미 다 부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음으로 나아간다, 순교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를 부어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눈물의 전제를 부어드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회개의 눈물을 전제로서 하나님의 제자리에 흘렸어요. 애통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져가는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눈물로써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두 번째 땀을 흘렸겠죠. 수고하고 애쓰는 땀을 흘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제단에 전제로서 자기의 삶을 피를 흘려서 순교로서 그 삶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소망처럼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 10장이 끝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8장에서부터 3장에 걸쳐서 시작된 내용의 종결 부분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또 교인들이 있었고, 그거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갈라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에게 이제 문의를 해서 바울이 대답을 쭉 해줬어요. 근데 대답을 쭉 해주면서 오늘 말씀에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으로 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대의적인 측면이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욕망을 우리가 동시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아디아포라라 그랬어요.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뭐 금지한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권면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선과 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개인이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은 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아무 지장이 없지만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혹시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할까 봐, 목회적인 차원에서 자기는 먹어도 자기 신앙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과 정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강력하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 맥락이 틀려요. 아까 8장에서 아디아포라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비본질적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자율적으로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절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일상생활할 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고기 가운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 우상의 신전에서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시장에다 내다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교인들이 그걸 사 먹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 마트 가서 그냥 사 먹듯이 그거를 사 먹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별로 그건 중요한 거 아니까 사실은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어도 괜찮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시장에 가서 고기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다니면서 그 우상의 신전에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우상한테. 그리고 그 예식 중에 하나 같이 그거를 나눠 먹어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전혀 다른 거예요. 8장에서는 먹어도 괜찮다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먹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예 그 예식에 참여해서 먹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식을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걸 나누고 연합을 더 강화시키고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상 그 제사를 신전에 가서 드리고 거기에서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귀신의 영과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영의 귀신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하고 21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이 세상적인 욕망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로 주는 거는 그게 주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수단적으로 주신 것이지 그걸 목적으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우상 또 세상의 욕망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가 덕을 세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막 걸어서 통화를 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 소리가 다 들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짜증 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전화가 와도 사실 우리는 여기 지하철이라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화를 하는 게 맞죠. 급한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야 되고 조심조심 용건만. 근데 그분은 그냥 뭐 거기서 모든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다 들리게. 그러니까 다른 분이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신호를 줘도 그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권사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제가 너무 거기서 그냥 제가 무슨 뭐 목사님 얘기하고 무슨 집사님 어디 신방한 거 그거 얘기하면 안 될 내용 같은데 그거 막 그 집 얘기하고 그거 이렇게 그런 얘기는 이렇게 입 다물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가급적으로 그런 내용을 옮기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땀이 쫙 흐르면서 저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우리가 복음 전도의 장애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복음 전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교리를 알아가지고 뭐 믿거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럼 뭘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냐? 그리스도인들 보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 무슨 십자가 이런 교리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옆집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너무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양보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뭔가 틀리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실 우리 교우들도 사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관계 전도를. 우리 경찰대학교의 교우들은 너무 바람직한데 그래서 이 관사에서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 안 믿는 분들 친절하게 아주 사랑으로 해주시고
헌신해야 되고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야지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얻게 되면요, 그 영혼 구원을 이제 얻는 이제 한 단계 나간 거예요. 관계,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요, 희생적인 사랑과 양보와 포용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러면 에이 자존심 상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데 십자가 생각하면은 그 자존심은 명함도 못 내립니다. 명함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 생각하면 자존심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 구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침묵의 전도도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로 전도하는 거 귀하죠. 그런데 이제 말로만 하고 아까 같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주거나 또 상식이 없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복음이 방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 대학 안에서도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솔선수범하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것도 내가 하겠다고 그것도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선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자연인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그냥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원죄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이기적인 원죄의 흔적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내가 받았으니까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그게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의 미랄로 죽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생명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희생적인 사랑의 길, 이타적인 길을 내가 가는 게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칭의와 성화잖아요.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신앙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장성해야 돼. 이게 성화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을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할 때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나치 시대 때 이제 본회포 목사님,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님이 이제 39세 젊은 나이에 그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분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남을 위한 인간의 모범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위한 인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자기 자아를 찾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어떤 심리학이라는데 좀 들으면 그럴싸한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너무 희생적으로 살았는데 좀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이거를 자꾸 부추겨줘요. 그건 복음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정당화 시켜주니까 기뻐가지고 거기 얼른 아멘하고 응하는데 거기 아멘하면 안 돼요. 사실은. 거기에 이게 다 노림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걸 자꾸 이기성 그렇지 않아도 있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니까 또 학문적으로 그렇게 그럴싸하게 해주니까 거기에 막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나의 이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 생명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결국에는 나한테도 최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해서 영광 돌리는 거는 그냥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지만 내가 이타적이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는 영원한 영광, 참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과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그 물음에 대해서 결론적인 큰 대의의 대답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측면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소극적인 측면.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왜 싫어할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까 다 싫어. 말하는 것도 그냥 자기 잘났다 그러고, 그렇죠. 행동도 그렇고.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 양보해가지고 나한테 유익을 주면은 뭐 이상한 사람 아닌 사람 아니고서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좋아하는 마음을 얻게 되면 거기다 복음을 전달.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제로 여러분의 땀과 또 눈물과 피를 다 하나님의 제단에 흘려보내고 또 쏟아붓고 그리고 영광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반사를 해가지고 더 크게 영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 영원한 영광을 입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